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조금만 입을 더 크게 부르시고, 그리고 얼굴을 조금만 더 이렇게 환하게, 옆에 보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조금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진짜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행복한 주일 되세요. 한번 시작. 네. 행복한 주일 되세요. 얼굴이 진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주일날만은 정말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부분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의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유럽으로 옮겨서 선교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와서 맨 처음 선교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진행되는 곳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통해 세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특징적으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 또한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귀신에 들려 점치던 여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수가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는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상류층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천민계층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수는 정말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중류층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정이었거든요. 병사였어요. 이처럼 복음은 사회적 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전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전한 덕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바울과 실라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정말 견뎌내야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대가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데, 복음인데, 사실인데, 확실한 건데 그걸 전했다고 매를 맞았습니다. 또 그것도 이 여종이 자꾸 따라오고 귀찮게 하고 막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맞는 것이고 감옥에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똑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고 감옥에 가는 수준은 아니지만 나는 좋은 일 했고 정말 확실한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 아마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들어가자마자 두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착고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쉽게 드는 이야기는 아니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죄인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메어두는 형벌의 도구로서 족쇄나 수갑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연상이 잘 갈 것 같습니다. 혹시 사극을 보시면 가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어요? 긴 널판지 같은 걸 딱 놓고 목을 탁 채워놓은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착고예요. 못 움직이게 막 만든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착고는 우리가 상상한 것하고 약간 더 다릅니다. 이 로마 시대의 착고는 무려 구멍이 5개가 있어요.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먼저 목을 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하겠어요? 두 팔을 탁 조여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두 다리를 탁 조여요. 상상이 가십니까? 긴 널판지에 목이 껴있고 그 앞에 팔이 껴있고 그 밑에는 다리가 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지실까요? 가려운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구속하는 지독한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악의 시간에 최악의 장소에서 최악의 사건에 휘말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신세 타령이나 넋두리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을 기뻐하면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기도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내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나를 때린 사람, 나를 조롱한 사람, 나의 발에 착고를 채운 사람, 그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쪽을 생각했다면 아마 분해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찬양과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는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스데반 집사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앞장서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그 사람은 힘들었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내가 많이 핍박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핍박을 받고 있는구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부른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차원이 다른 찬송을 부르고 차원이 다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그냥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찬송과 기도입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받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와 찬송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길 원합니다. 도전받길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 찬송과 기도가 나에게도 임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들도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으며 자격 없는 자가 부름을 받았고 염치 없는 자가 용서를 받았으며 어둠 속에 살던 인생이 광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바울과 실라가 살았던, 그 당했던 이런 극한 상황에 비하면 얼마나 천국과 같은 환경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욕을 당할 일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 대신에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많습니다. 찬송 대신에 짜증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대신에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에 비하면 불평하고 화낼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끝없는 불평과 이유 없는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었던 간수와 죄수들이 복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간수와 죄인이 복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갇혀 있지만 바울과 실라 같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곁에서 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를 들어간다고 생각해봤어요. 제가 감옥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옆에 둘러봤는데 매를 너무나도 많이 맞아서 곡소리가 나야 하고 불평 불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에 반해 오늘날 내 주변에는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수와 죄수같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고 있나? 내가 기도하고 찬양을 정말 전심으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로 만들면 안 됩니다.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우리 교회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시작했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하더니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지진이 일어난 게 우선 엄청난 일이죠. 지진이 막 일어났어. 거기에 이 지진이 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거기까지도 어떻게 이해를 해보겠어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설명했던 착고, 그 죄인들을 붙잡고 있던 그 작은 그 착고가 다 풀어졌대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까? 문 열리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착고가 붙들린 것들이 다 녹아졌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는 기적이구나. 기적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자다가 깹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그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람을 가지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열린 문을 보고 죄수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못하고 죽으려고 먼저 했어요. 칼을 뽑아서. 지진 때문에 벌떡 일어났는데 문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 역사적인 부분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법이 자기가 지키던 죄수를 놓쳐버리면, 자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그 죄를 본인한테, 간수한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불명예를 얻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죄인들이 도망가면서 자기를 죽인 걸로 하면 내 가족들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가족들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바라보지 않고 칼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는 그제서야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들을 데려갔고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실라는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아요. 단호하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극진히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다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때는 안 무서웠을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바울과 실라는 죄인인 신분입니다.
이들이 감옥에 없으면 자기가 위태로워요. 이게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2명을 빼와서 자기 집에다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결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났던 기적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다른 기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것도 대단한데 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가시적인 기적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철통같이 닫혔던 문이 열리고 메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채웠던 착고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연속적인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에 정말 바라보고 기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기적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기적들입니다. 옥터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들이 더 큰 기적입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고 메었던 것들이 풀려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루 다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자기의 쉼을 갖고 가족끼리 놀 정말 휴양을 갖고 수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모습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게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에게 가시적인 기적이 있기 전에 조용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란한 기적 뒤에 조용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기적 배후에 영적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영적인 기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5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가 깊은 감옥 속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얘기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를 맞았어요. 이때 당시에 매는 그냥 종아리 맞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살갗이 찢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속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매 맞고 잡혀온 감옥에서 착고가 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왔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져서 잡혀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불쌍한 여인 구했다가 잡혀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최악의 장소에서 최고의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옥문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감사가 남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게 다 웬만큼 이해가 가는데 이 말씀만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옥문이 열렸는데 왜 안 도망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풀어줬구나. 도망가자.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연속된 3번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이거 무시하지 않으시고 돌아봐 주시고 나를 정말 빼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하고자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들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 기도했더니 뭔가 확 지나가.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쫓아간다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벌벌 떨었습니다. 간수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간수가 죄인들에게 납작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니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들은 신령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다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간수가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 간수가 있었겠죠. 제수들도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 제수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아마 그때 성경에 나오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만 구원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바라봤던 사람 중에 분명히 회심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능력을 바라보는데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기적입니다. 다 그것을 두렵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수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단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볼 수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두려우니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사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해 보셨죠?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가족은 다 믿고 있지만 성도님들 다 이렇게 보면 남편을 위해서 30년, 40년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30년, 40년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한 기도 참 많이 봤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는 기적입니다. 이때 당시에 간수가 마음의 문을 연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들이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은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은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은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월간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림으로, 진정으로 기도와 찬송을 드림으로 최악의 시간이 최선의 시간으로, 최악의 장소가 최선의 장소로, 최악의 사건이 최선의 사건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월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신라와 같이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에 어려움이 몰려와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시간이 최선의 시간으로, 최악의 장소가 최선의 장소로, 최악의 사건이 최선의 사건으로 변화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